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양하고 폭넓은 비유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비유들은 믿는 자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갓 거듭난 자는 어린아이로 비유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들은 또한 양으로 비유되었고 영적인 집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성전으로 비유되기도 하며 농장이나 순례자, 군인, 신부, 몸의 지체 등 다른 여러 가지로 믿는 사람이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잘 표현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운동선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선수는 상급이나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도입부의 광경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 비유는 넓은 육상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경기로부터 나온 비유인데 수많은 응원단과 팬들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응원단과 팬들은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나 관중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관람석에는 층계마다 열정적인 구경꾼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경기를 응원하고 관람합니다. 관중석 아래 트랙에는 육상선수가 머릿속에 오직 한 개의 목표만을 가지고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직 결승점을 향하여 달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갈망하는 상급을 목표로 하고 달립니다. 초대교회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달리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 있는 운동 경기였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그들에게 낯설지 않고 매우 친숙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신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육상 트랙의 그림에서 히브리서 12장이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객이고, 다음은 선수들이고, 다음은 달리는 사람들이 받게 될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급을 받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그들이 목표 지점을 통과한 다음입니다. 이 경주에서 달리게 될 선수들은 시합에 출전한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난 자들입니다. 지금 달리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며 오직 선수들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서 계신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사용할 수 없고 발걸음 하나 옮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상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쳐 쓰러질지도 모른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며 중간에 다 지쳐서 쓰러지고 실패할 것이다. 저는 어떤 사람이 매우 열정적으로 그의 교회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아주 잘못 배운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옮겨봅니다. 저는 오늘 단 4단어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라는 네 단어인데 오늘 제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요점은 당신은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 합니다. 셋째, 당신이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 회중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하늘나라에 너무 늦지 않도록 달려라. 엄청나게 빨리 달려라. 쉬지 말고 계속 달리라고 강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회중들에게 계속해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물을 만나면 수영도 하고 산에선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 하늘까지 날려면 천국에 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언뜻 능력 있는 설교요 정열적인 웅변같이 들리나 제가 듣기에는 살인 7종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 뒤에서 그들을 독려하는 악에 바친 감독관의 울부짖는 바락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설교자는 하늘나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설교자가 그럴진데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자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한번 로마서 9장 16절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라고 요청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경주에 나서서 달리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12장이 제공하는 전체의 교훈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나약한 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마저도 갖지 못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달리기 시합에 나설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달리는 것이라면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 또한 젖병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수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젖을 필요로 하는 갓난아이이므로 그 경기에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달리기 하는데 예를 든 것처럼 약하거나 다리를 저는 자들은 아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도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 쓴 게 아닙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달릴 수 있도록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도록 자라라. 그래서 경주에 나가서 훌륭하게 달리기를 마쳐라. 너희가 성장하지 않으면 달리기 경기에 나가봐야 이내 지쳐서 중단하고 말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본문의 경주에서 경기에 나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경기장의 스탠드에 앉아있는 증인들, 즉 관객에게로 관심을 돌려봅시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그 단어는 곧바로 이 관객들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2장을 앞선 11장과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벨로부터 열거된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관객들인데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관객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올스타들이 있는데 그들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기드온, 삼손, 다니엘 그리고 많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무리들도 과거에는 역시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주를 다 마치고 관객과 응원단으로서 마지막 주자가 경주를 마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시상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객들이 구경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언급되었으며 이미 시합을 끝내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합의 규칙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구름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은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무리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땅 위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 알고 있을까? 그들은 얼마만큼이나 보고 듣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분들인데 이는 상당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기쁨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을 기쁨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기뻐하는 자가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뻐하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매번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뉴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아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땅 아래에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지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추측이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엄숙한 생각입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일에 감격합니다. 혹시 나를 사랑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투쟁하면서 달리다가 비틀거릴 때 나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나로 하여금 더 마음을 굳게 먹게 해주고 더 열심히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던 선배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엄숙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 생각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엄숙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결코 감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같은 증인들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역시 엄숙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보지 않을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들의 신앙 여정 기록이야말로 증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그들의 삶의 기록이 우리에게 증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달리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왕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한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인내했고 어려움을 극복했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소유하고 있고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져서 손실을 겪게 될 일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스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게 될 처지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는 개인의 개인적 견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달리기 경주에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경기 규칙을 어기지 않게 하는 강력한 억제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히브리서 12장 1절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증인들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줍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응원단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달리기 하는 선수들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홈 경기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관중과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얼걸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증인들과 이들의 격려로 힘을 얻고 모든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달리는 것을 어떻게든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장애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거운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죄들입니다. 육상 선수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무겁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에 가장 좋은 운동복을 입고 달리기에 가장 좋은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쓸데없는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무거운 것들의 하나는 비만, 즉 지나친 체지방을 말합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것은 과체중을 피함으로 최적의 컨디션이 되도록 하는 훈련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엄격한 식단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운동도 해야 하고 엄격한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달리는 데 필요한 근육들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나친 비만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때 그러한 장애물이란 그 자체로는 해가 없는 것들이지만 만약에 달리기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즉시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쾌락이나 생활상의 사치스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지방분에 해당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에서 누렸던 옛 지인들과 신앙생활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유대적이고 율법적인 여러 가지 규례들과 의식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는데도 붙들고 있는 규례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분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지방분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볼 때는 해나 죄가 되지는 않지만 세상 친구들과의 사귐이나 동창회나 술자리가 벌어지는 회식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즐기거나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됩니다. 일상생활에는 가벼운 스포츠나 관광들은 즐겁고 좋은 일들이나 그런 것들에 탐닉하는 것은 신앙의 방해물이 될 수 있고 사실상 그 어떠한 합법적인 즐거움도 너무 집중하거나 빠지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낚시 그 자체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항상 그것만 하다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진다거나 말씀 보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들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돈을 번다면, 즉 제일 좋은 차를 사고 제일 멋진 집에서 살고 유행을 따르는 명품을 쫓으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무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섬김에 사용된다면 그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늘 앉아서만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허리 운동을 하기 위하여 골프를 친다면 그것은 죄가 전혀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골프광이 된다면 그 골프는 죄를 짓는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프로야구팀의 모든 선수 이름을 알고 있는데 비해 신약성경 27권의 이름을 다 못 외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와 지침이 신약성경 안에 있는데도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여 그에겐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거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내지 못한다거나 영적인 섬김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바쁜 사업이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영적 성장과 영적 개발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사업을 반으로 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를 신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에
믿는 자들이 말씀과 경배와 기도에 그가 사회 활동하는 데 드리는 시간의 절반만큼만 투자하면 이 세상을 아예 영적인 열정으로 불태워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일에다 텔레비전을 보는 만큼만 시간을 들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식단에 해당되는 만큼 영적인 식단에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약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소화불량이 되거나 빈혈이 되거나 무기력증과 같은 영적인 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이어트 시대이고 저칼로리 시대이고 비타민 시대이고 건강식품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과 활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제일 좋은 식품들이 찾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껍질에 해당하는 육신의 양식만 즐겨 먹고 있고 속사람의 양식인 말씀을 보는 일에는 소홀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세상 돌아가는 뉴스와 스포츠와 연속극과 신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을 읽고 보고 즐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혼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는 얼마만큼 시간을 보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최상의 것들을 다 쏟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기름기가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영적 생활을 돕는가? 방해하는가? 내게는 어떤 것이 무거운 짐일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심판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왕관과 우리 주님의 칭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운동선수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면서 아주 엄격한 훈련에 복종해야 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었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먼저 이 세상에 떠나가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열심히 상 얻기에 최선을 다해 달리는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